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 때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생명의 삶 우리 본문인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어떤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한 선수가 심판에게 찾아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축구장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축구 경기 제대로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이 질문,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떤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고 있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건 로마서 2장에서 다루어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정작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는다는 그 이유로 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 이 할례를 신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그 의로움을 보장한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할례도 할례의 그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특권, 나음,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유익, 특권이 있다. 그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말씀을 맡은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울림과 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에게 주신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할 때 아무리 봐도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씀이 있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에 빛이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깜깜한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빛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잘못된 길, 위험한 길,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인도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진정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또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유익,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성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명무대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입학 허가서는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큰 그 의미는 없을 거예요. 합격은 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어도 이 말씀을 만약 내가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고 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특권은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생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반박, 이 대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대인들이 또다시 잘못된 어떤 주장,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불신앙, 이 실패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이 불신앙과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과 연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람의 어떤 그런 불신앙, 이런 악함,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함, 하나님의 미쁘심이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안 될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믿음 없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는, 의심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어떤 불안, 어떤 염려가 밀려올 때,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태양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구름은 일시적이지만 태양은 변치 않는다. 마찬가지 우리의 의심, 우리의 어떤 불신앙,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약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 같아도 더욱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이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뭐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해진다,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불의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한 인간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이거예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잘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어둠이 그 자체가 빛을 밝히는 그런 공로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냥 빛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맞죠.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반대로 불의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어떤 메시지가 됐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죄를 저질러도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약이 있다고 해서 병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 자꾸 내 죄의 어떤 내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가리거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의 약함, 나의 죄성, 이런 나의 잘못된 어떤 삶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우리 로마서 계속 나누는 것, 우리가 정말 더 거룩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기 위하여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유익, 이 말씀의 특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아니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